본문에는 히스기야의 병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든 이후부터 그의 마지막 삶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꽤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와 이사야에서도 이 이야기 히스기야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치유에 대한 이 치유의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는 약 40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사가 이를 증명했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것을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이 히스기야의 병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는 정도로 마무리되고 넘어갑니다. 히스기야는 27절부터 대단히 부유해졌습니다. 영화와 부귀를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량은 더 말할 수 없이 풍성해졌고 가축과 성읍은 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샘물을 다윗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비한 히스기야가 전쟁에 대비한 수리 시설을 완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를 견고하고 안정되게 이루었고 외침에 대한 그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벨로니아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귀 영화를 은근히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삶이 좀 부럽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습니다. 유일한 살 길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진짜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눈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이래로 이스라엘은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회복하고 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믿음을 따라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외적의 침입에서 지키시고 또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연장과 축복과 기적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의 통치는 마치 솔로몬 시대의 회귀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장사했다고 설명합니다. 왜 그가 부럽습니까? 신앙인으로서 그의 삶은 완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체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통치도 이런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31절에 바벨론 사절단들이 찾아와 이스라엘의 기적에 대해서 물었다고 말합니다. 폐허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일으킨 히스기야가 그들의 눈에는 기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랬습니다. 은근히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하는 무엇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 없다면 삶이 참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참 내세울 것이 없다. 그래서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여러분의 삶에 때로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마냥 부러운 우리에게 성경은 그를 향한 편치 않은 시선을 보낸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다스렸다고 증언합니다. 그의 병과 여러 가지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는 성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겸손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랑거리가 많게 하셨습니다. 명색만 왕이었던 허울 좋은 껍데기 유다는 이제 강해지고 히스기야는 명실상부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역전의 드라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가 마냥 부러운 우리에게, 그러나 성경은 그가 도리어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로니아 사절단이 왔을 때 그는 기적의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자신의 부귀와 영화의 창고를 열어서 개방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채우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심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그는 자신의 심중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은 33절 31절에 하나님은 이 시험에서 그의 심중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셨다. 그를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를 부러워하고 은근히 자랑거리를 찾는 우리에게 주님은 물어오십니다. 너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꽤 괜찮은 남편과 꽤 괜찮은 자녀들이 은근한 자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얻고 하는 일들이 꽤 잘 되고 또 은근한 자랑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빨리 만남의 약속을 잡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때가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의 창고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 마음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고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새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랑할 것이 없어 사는 게 재미없고 마냥 원망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집 없고 자녀들 시원치 않고 남편은 지나치게 평범하고 여러분 내 수중에 가진 것은 없고 폐물 하나 변변하지 못해 슬픈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 슬픈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값싸고 비참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나 가진 것이 없어 슬픈 것이나 매일반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는 무너져 있던 무너져 있던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또 구했고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풍요해져 다른 것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가득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창고에 자랑거리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물려줄 수 없다면 그처럼 안타깝고 슬픈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고 그리고 살 길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이 그는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생명이 됩니다. 고난은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세상을 얻어도 은근한 자랑으로 고개를 들고 다녀도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가득 채워지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말씀을 잃지 마십시오. 겸손히 오직 주님만을 구하십시다.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길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 길을,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랑할 세상의 것들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의 만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눈물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의 증거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